shake down my feet. Sins forgiven, no more shame. Fear, oh, because my past is over, and right now today
귀한 찬양 너무나 감사합니다. 열왕기하 22장 1절부터 11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요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가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아 왕 18째 해에 왕이 무술람의 손자 아살리야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너는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 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러나 그들이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돌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같이 봉독하죠. 왕의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요시야 왕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 요시야 왕은 유다 16대 왕입니다. 그리고 요시야라는 뜻은 여호와께서 도우신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이런 뜻입니다. 요시야는 8살에 왕이 되어서 31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그러니까 39살에 사망했다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역대하 34장 3절에 보면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그러니까 16살 때입니다.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르세겐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므낫세 왕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아몬 왕입니다. 이들은 엄청난 죄악 중에 살았고 므낫세 왕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은 그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정말 무서운 죄들을 졌어요. 정말 유다 왕국이 이들을 통해서 아주 영적으로 더러워졌어요. 그런데 그런 유다 왕국을 왕이 된 지 12년이 지난 후에 그 나라를 정결하게 합니다. 그래서 요시야를 보면서 이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진정한 참일, 우리는 엉뚱한 일을 많이 하죠. 그죠? 주님이 일이 아닌 영혼을 구원하고 그들을 잘 성장시켜서 정가지 다듬어 나의 동역자가 돼서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근데 그게 아닌 엉뚱한 일들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참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해야 될 진정한 일은 무엇인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축복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첫째는 1절 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22장 1절 2절에 보면 요시야가 왕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수가 아다의 딸이더라. 2절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므낫세도 아니고 할아버지도 아니고 아버지도 아닌 자기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이것이 요시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시야는 하나님 중심으로 유다 나라를 다스리기로 결단했다 이 소리입니다. 자기 마음대로가 아니라.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죠. 마음. 그래서 성경은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그는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사람들은 내 마음을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채우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열왕기 상하를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 상하의 특징이 뭡니까? 그는 이런 왕이었다, 이겁니다. 그는 이런 왕이었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5장 11절에 보면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유다 왕 아사에 대한 말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열왕기상 15장 34절에 보니까 바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러니까 자기 조상 다윗의 길을 행했다, 쫓아 행했다. 또 어떤 왕은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이렇게 나오죠. 두 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바사 왕에 대한 것이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열왕기 하 18장 6절에 보면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하나님께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누구예요?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을 기준으로 이와 같은 평가를 내리고 있느냐 이거죠. 여러분들, 여호와 보시기에 어떠했는가다, 이겁니다. 사람들이 보기에가 아니고, 이 시대의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것도 아니고, 여호와 보시기에 어떠했는가, 이것이 바로 기준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 얼마나 전쟁했는가, 이거죠. 이게 기준입니다. 이것을 풀어보면 하나님을 얼마나 내가 열심히 섬겼는가, 이것이 바로 기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겼는데 정말 내 안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노예로 비우고 나를 섬긴 건 아닙니까? 내 뜻대로.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이 고집을, 자기 주장을 꺾지 않는 이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의 무리를 보면서 안타깝지 않습니까? 거기에 내가 들어가 있다면 그 얼마나 아픔입니까? 근데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얼마나 열심히 섬겼는가. 섬긴다는 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가, 하나님을 따랐는가, 내 고집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는가, 이것이죠. 예. 우상을 얼마나 싫어했는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가, 하나님 위에 놓는 걸 내가 얼마나 싫어했는가, 모든 것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5장 5절에 보면 이는 다윗이 햇사람, 이 다윗에 대하여요,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I'm not but Christ. 내 뜻을 포기하고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이 멋있는 삶, 이것이 다윗 왕입니다. 그런데 열왕기하 23장 32절에 보면 여호아하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묵상하면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사람이 보는 것이 다르구나. 여러분들, 사람은 겉을 보지만 우리는 겉을 보죠. 거기가 겉을 보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살아갑니다. 표정, 언어, 그 다음에 삶, 겉을 봅니다. 하나님은 심령을 보신다. 네. 사람은 부분적으로 봅니다. 아무리 사람이 그분에 대해서 난 그를 압니까? 모르죠. 부분적으로 아는 거죠. 참 모르는 게 많아요. 부부가 같이 살아도요 100% 압니까? 점점 알아가는 거죠. 요새도 저는 제 아내를 알아가고 있어요. 아내가 이걸 좋아하는구나. 더 알아가고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완전히 몰라요. 하나님은 전체를 하시는 분이구나. 사람이 보는 것은 불완전하죠. 제가 목사지만 여러분들 지난 과거를 돌이켜보면 제가 보는 건 뭐든지 불완전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는 건 완전하구나. 완전하신 나의 하나님. 사람이 보는 것은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는 것은 한결같습니다. 전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걸 느끼게 됩니다. 사람은 결과를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동기를 보시고 그리고 과정을 보십니다. 결과를 보고 결정하지 않습니다. 동기를 보십니다. 왜 그가 이 일을 했지? 그리고 하는 과정 속에서 정말 내 뜻대로 하고 있는가? 이걸 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결과를 보면서 승리했다, 실패했다, 성공했다, 실패했다 이렇게 결정을 내리는 어리석은 인간이죠. 여러분들, 또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은 사람의 눈치가 아닌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입니다. 사람의 보기에 훌륭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훌륭한 사람이 돼야 돼요. 사람이 보기에 실패 같아도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한 사람이 되죠. 전 그런 목사로 마무리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요시야 왕은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실패한 왕이었어요. 사실은 저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이었는가? 많은 분들이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성경을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요시야는 애굽 왕 바로 누고와 싸우다가 39살 때 전사한 왕입니다. 젊었을 때 전사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불쌍하게 여기죠. 안 됐네, 그렇게 일찍 떠났네. 예. BC 주전 621년경에 애굽 왕 바로 누구와가 아수르와 싸우려고, 그러니까 아수르가 유다의 그 북쪽에 있죠. 싸우기 위해서 군대를 이끌고 이제 북진합니다. 그래서 유다를 거쳐서 이제 아수르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요시야는 그 애굽 왕을 가로막습니다. 요시야는 애굽 왕의 말을 듣지 않고 무깃도 골짜기에서 애굽 군대와 싸웁니다. 그 뒤에 왕들을 보면 애굽과 가까이 지내죠. 지내지 말라고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수없이 그렇게 말씀을 주는데도 그들은 끊임없이 애굽과 가까이 지내는, 애굽의 속국이 됩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은 가로막았고 무깃도 골짜기에서 애굽 군대와 싸우다가 애굽의 어느 군사가 쏜 화살에 맞아가지고 그냥 맞은 거죠. 중상을 입었어요. 그래서 요시야는 병기에 실려서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예루살렘에서 그는 죽습니다. 그 요시야 왕이 외교에 능한 왕이었다면 애굽과 아수르가 이 두 강대국이 싸우게 내버려뒀을 거예요. 어부지리를 얻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무깃도 패전은 유다를 망하게 하는 결정적인 원인이 된 거죠. 그래서 그것을 공격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 이 전쟁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요시야 이후의 왕들은 애굽의 꼭두각시 역할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포로로 다 끌려가게 되죠. 그래서 요시야 왕은 우리가 큐티를 잘못하면 이렇게 보세요. 잘못 판단하고 전쟁을 일으킨 왕, 실패한 왕, 이렇게 볼 수 있죠. 그건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죠. 패전한 왕, 비참하게 전사한 왕, 나라를 망하게 한 단서를 제공한 왕, 사람의 눈으로 보면 실패한 왕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큐티를 하다가 잘못하면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서 봐야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라고 그랬는데 왜 내가 보고 내 옳고 그름, 내 도덕, 내 방법으로 이렇게 판단하느냐 이거죠. 오히려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신 마음, 그 승리하는 마음을 배워가야죠. 여러분들, 이렇게 실패한 왕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으로 보시고 칭찬하셨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고 나를 칭찬하는 그런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뭐라고 하더라도, 모든 교회가 뭐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칭찬하는 사람. 때때로 믿음은 외롭습니다. 고독합니다. 그것은 멋있는 겁니다. 내 죄로 말미암아 고독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고독과 외로움은 그것은 면류관입니다.
이것을 너무나 무서워하지 마시고 너무나 도망가지 마십시오. 거룩한 외로움이 있어요. 거룩한 고독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밤을 지새울 수도 있습니다. 긴 밤을 지새울 수 있어요. 거룩한 지새움이라고 합니다. 그런 지새움은 기도로 밤을 지새우게 되겠죠. 말씀으로 지새우게 되겠죠. 또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축복이 될 수도 있겠죠. 3절부터 5절에 보면 거의 허물어진 하나님의 성전을 요시야 왕은 수리합니다. 무너진 성전을 수리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었죠. 여러분들, 나는 하나님이 가신 거룩한 성전, 고린도전서 보면 너희는 하나님이 가시는 거룩한 성전인 것을 아느냐 말씀하시죠.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요시야 왕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성전된 나, 언어, 생각, 결정, 내가 마음 살아가는 것 중에서 이 무너진 부분은 없는지, 이것을 바라본다면 오늘 예배는 축복의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나의 무너진 것은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예배예요. 다른 사람 보지 마세요. 나. 여러분들, 두 번째 10절부터 11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읽을까요? 시작.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말씀을 듣고 그의 옷을 찢으니라. 요시야는 하나님 말씀 앞에 그 옷을 찢었습니다. 두 번째, 이 시대가 말씀대로 가지 못하는 시대가 다시 구약과 같은 시대가 됐구나. 다수결이 좋지만 아무리 그게 좋아도 성경에 부합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게 교회가 돼야 되거든요. 예. 성경에 근거한 다수결이 교회에 나가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교회에서 몰아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세상의 법들이 좋은 것은 필요하지만 말씀 밑에 다 둬야 되죠. 오직 성경입니다. 우리들이 정말 30년 동안 전쟁이 뭐예요? 바로 이거였습니다. 큐티, 하나님과 나사의 말씀을 두고 주님과의 갖는 이 시간, 말씀으로 교제하고 말씀으로 쉐어하고 모든 걸 말씀으로, 이 큐티를 통해서 삶의 배인 것이 바로 뭐예요? 정말 30년 동안 큐티를 하신 분들이 이 머리에, 이 몸에 배 있는 것은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이거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거죠.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거죠. 이것이 배어 있게 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친 겁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들은 주님을 알아가고 이 큐티를 통해서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요시야는 어린 나이 8살에 왕에 올랐지만 22장 2절에 보면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취지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므낫세 길도 아니고 자기 아버지 길도 아니고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행했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비결입니다. 조상 다윗의 길이란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율법책을 하나님이 발견하게 해주십니다. 8절에 보니까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시야 왕의 명령에 순종해서 제사장이 일꾼들을 데리고 성전 수리 공사를 하다가 여러분들 그 안에서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말씀에 순종했더니 말씀을 발견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성전 수리를 했더니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되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므낫세 왕 같은 악한 왕들이 율법책을 다 태워버렸죠. 그런데 바로 그때 성전에서 드디어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은혜죠. 백성들의 마음속에 바알과 아세라 온갖 거짓신과
이방 사상들이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 시대 같지 않아요? 이것을 불행이라고 합니다. 물이 없어서 불행이 아니라, 돈이 없어서 불행이 아닙니다. 말씀의 기갈, 말씀이 없어서, 내 안에 말씀이 없어서, 교회에 말씀이 없어서, 나의 삶에 말씀이 없어서 기갈이라고. 요엘서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성경이 오늘날처럼 흔하지 않은 시대였습니다. 아주 귀했습니다. 누가 읽어줘야 됐습니다. 서기관이 그 율법책을 읽을 때 왕은 그의 옷을 찢었습니다. 여러분들, 지도자들과 온 백성들을 모이게 해서 그 율법책을 요시야 왕은 읽게 합니다. 이것이 왕이에요. 성도들이 말씀을 듣게 합니다. 말씀을 막는 게 아닙니다. 성도들이 말씀을 많이 읽으면 내가 설교할 때 곤란할 텐데, 나보다 더 똑똑하면 안 되는데, 이거 아닙니다. 나보다 더 똑똑하면 더 좋아.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 여러분들, 그리고 그 다음에 선포합니다. 역대하 34장 31절에 보니까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약속을 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말씀을 순종하는 거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행하는 거죠.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누구예요? 자기가 자기한테 언약하는 거예요. 왕이 먼저 follow me 이렇게 하는 거죠. 마치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가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외치는 소리처럼 저에겐 들립니다. 오늘날도 건물은 멋있게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교회들도 있다고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인본주의와 세상주의 사상에 내 마음을 내어준 채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이것이 불행이죠. 말씀을 가지고 대화하지를 못한다면 이것이 불행이죠. 요시야는 말씀을 들을 때 옷을 찢었습니다. 이거 뭐예요? 말씀을 들을 때 회개했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겸손했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주님 말씀 앞에 왔다는 얘기입니다. 죄를 버리고. 생전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대할 때 왕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즉시 회개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이런 회개 역사가 이 시간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는 이어서 제사장과 서기관을 불러놓고 이 백성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하나님께 묻게 합니다. 멋있죠? 그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을 거역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크신 진노를 받게 된 것을 요시야 왕은 인정합니다. 변명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말씀을 듣고 회개만 한 게 아니라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게 하죠. 예. 나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몸된 우리 코너스톤이 말씀으로 가득 찬 코너스톤. 열왕기하 23장 1절부터 3절을 보니까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의 노소를 막론하고 남녀노소 다 왕과 함께 앉으라. 멋있죠?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멋있죠? 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까지 다 여호와의 성전에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온 백성이 함께한 가운데 그 발견한 율법 책의 내용을 왕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순종하여 그 계명과 법도를 이루게 할 것이라 선포합니다. 자기가 결단합니다. 내가 먼저 이것입니다. 성도, 우리 크리스찬들의 특징은 내가 먼저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팔로미 하는 것이죠. 무너진 성전 수리 운동은 바로 어떤 운동입니까? 이 시대 말씀으로 돌아가는 운동입니다. 이 한 주 동안 말씀으로 돌아가는 운동, 이것입니다. 열왕기하 23장 24절에 보니까
요시아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간유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와,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이루기 위해서 이 말씀을 보고 알게 되고 알게 된 걸 행동으로 이루면서 우상을 다 제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크리스천이에요.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고 아멘 할렐루야 그렇구나 눈물을 흘리고 나가면 소용없어요. 이런 행동으로 이어져야 돼요. 여기 제일 중요한 말은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우리 코너손 형제자매님들,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살기 위해서,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힘쓰는 우리 코너스톤, 이 전쟁하는 우리 코너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에 보니까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잘 들으세요,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런데 어떻게 실패한 왕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어떻게 실패한 왕입니까? 문제는 내가 판단하는 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성공, 내가 생각하는 승리, 내가 생각하는 실패, 내가 생각하는 불행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걸 고쳐야죠. 맞습니까? 이게 성경이에요. 화숙자매, 이게 성경이에요. 침례받아야지. 모든 율법을 따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따르면 사랑 그리고 공의의 삶을 살게 됩니다. 말씀을 따를 때 진정한 사랑의 삶을 살아요. 하나님의 사랑의 삶. 말씀을 따르면 빛과 소금으로 살게 됩니다. 그때서야. 말씀을 따르면 성도의 본분을 다하게 됩니다.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내가 문제아가 되고 맙니다. 말씀을 따르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에게서 막 풍기게 됩니다. 예수의 편지가 됩니다. 그리스도의 대사가 됩니다. 말씀을 따르면 영적으로 내가 성장하게 됩니다. 왜 성장 안 해요? 말씀을 안 따라서 그래요. 고집을 부려서 그래요. 그런데 말씀을 따라 살다 보면 손해보는 일도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 손해는 하나님이 몇 배로 갚아주실 것을 전 믿습니다. 저희 과거를 봐도 그래요. 하나님이 갚아주셨어요. 너무나 큰 거로. 세상이 모르는 그 부유함. 말씀을 따라 살기에 힘쓰고 말씀을 이루려고 힘쓰면 하나님이 요시아 왕에게 하신 크고 놀라운 영원한 칭찬을 우리들에게도 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2장 11절에 보니까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그랬어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요시아 왕은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은 뭐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옷을 찢었다, 내가 그런 존재인 것을 인정하는 삶, 이게 은혜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요시아는 처음 서기관 사반이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할 때 하나님 말씀 앞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요시아 왕은 그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저지른 죄들이 다 막 드러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시인했습니다. 그것이 옷을 찢는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왕이 이렇게 인정하기는 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시인하는 것이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 말씀의 거울에 비치는 나의 모습을 정확히 발견하고 그러고 그것을 시인하는 것이죠.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죠. 항복하는 것이죠. 그리고 일어나서 주님 앞에 걸어 나오는 것이죠. 그 죄의 자리에서 걸어 나와서 의의 자리인 주님 앞에 서는 거죠. 은혜 안에 가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 I'm nothing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이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뜨겁게 간구하는 삶, 이것이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이에요. 이것이 바로 요아스의 삶이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기 죄로 인해서, 자기 실수로 인해서 불행이 닥치면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지 그 방법을 몰라서 허둥지둥하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보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면서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얘기하죠. 믿음 있는 사람은 즉시 하나님을 향해 도움을 요청합니다. 너는 나에게 부르짖으라. 너는 나에게 도움을 요청해. 이 소리예요. 나에게 오라. 너는 나에게 도움을 요청해. 바로 이 소리죠. 13절에 보니까 너희는 가서 나의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여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너무나 크다. 멋있는 왕이에요. 진짜 멋있는 왕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걸 아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지금 이렇게 말씀을 선포해도 이것이 무슨 뜻인지 모른다면 은혜를 받아야 돼요. 진정한 믿음은 내가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입으로 고백한 것을 행동으로 옮길 때 그것을 진정한 믿음이라고 그래요. 말씀의 거울에 나의 죄가 드러나면 즉시 회개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이 있을 때 즉시 마음과 입으로 감사를 올려드리고 찬양을 올려드리며 행동으로 보답하는 행위가 따라야 됩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요시아는 백성들 앞에서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기로 언약하죠. 서약하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야 됩니다. 당신은 일의 대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서약해야 됩니다. 이것이 크리스천입니다. 열왕기하 23장 3절에 보면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다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결단하니라. 왕과 백성들이 이것입니다. 열왕기하 23장 4절부터 23절에 보면 유다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우상의 형상들 그리고 거기 쓰여졌던 기구들까지 모두 불살라 버립니다. 므낫세가 만들어 놓았던 모든 신상들을 모두 부시고 가루로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을 제거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을 지키기 위한, 믿음을 지키기 위한 회개의 운동입니다. 회개는 바로 이런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백성들과 함께 뜨겁게 유월절 절기를 지킵니다. 뜨겁게 예배를 드렸더라. 여러분들 이것입니다. 태규 형제 이번에 비전 철벽 갔을 때 밀레도에서 드렸던 그 예배 기억나요? 임석 형제가 우리의 예배 처소를 찾으려고 기도하면서 다녔죠. 퍼펙트. 이 세상에서 그렇게 퍼펙트한 장소 많이 없을 거예요. 전 지금도 그 예배를 생각하면 견딜 수 없이 행복해. 권사님 그렇지 않아요? 그때 그 예배 장로님 맞죠?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죠. 예배가 이렇게 귀하구나. 너무나 귀한 선물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예배의 축복. 많은 분들이 가장 크게 기억나는 게 그 시간이었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예배. 우리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믿고 그리고 이렇게 섬기며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요시아 왕 때 이미 유다 왕국은 남왕국이라고도 합니다. 유다 왕국은 이미 기울어 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회복할 수,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포로를 끌려갈 것을 말씀하는 그 가운데 요시야가 태어나고 요시야가 왕이 된 것입니다. 잘 들으세요. 우리들은 요시야를 통해서 이걸 회복시키는 것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죠. 여러분들, 요시야의 할아버지인 므낫세 왕이 너무나 악하게 정치려고 너무나 악하게 우상을 많이 숭배했습니다. 열왕기하 21장 11절에 보니까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아모리 사람보다 더 심했다고 그랬어요.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하시면서 하나님은 분노하십니다. 그래서 심판을 미리 알려주십니다. 유다가 어떻게 될 것을. 요시야의 아버지인 아몬도 악한 왕이었습니다. 요시야 왕은 그런 흐름 속에서 왕이 되었습니다. 자, 마무리합니다. 이때 북왕국은 이미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남왕국 유다는 애굽과 아수르와 바벨론 세 강대국 사이에 껴서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왕이 되었으면 거의 다 앞을 봐도 뒤를 봐도 하늘을 봐도 땅을 봐도 캄캄해. 포기합니다. 타협합니다. 그들의 길로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요시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요시야의 통해서 배워야 될 일입니다. 악한 므낫세 할아버지, 악한 아버지를 표본으로 삼지 않고 조상 다윗을 표준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표준으로 삼았습니다. 이 시대에 나도 아니고 그 누구도 아니고 그 누구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이 나의 표준이 될 때 요시야 왕같이 살 수 있습니다. 우린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냉철하게 나를 보십시오. 세상에 휩쓸려 살고 있지는 않는가? 세상 이야기하는 대로 난 노예가 돼서 말하고 행동하고 걸어가고 있지는 않는가? 다른 교회들이 이렇게 하니까 우리 교회도 이렇게 해야지 하면서 걸어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런 거에 휩쓸려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은 패망입니다. 멸망입니다. 멸망을 위해서 부르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8살의 왕이 되어 31년을 통치하고 39살 때 죽었습니다. 39살의 젊은 나이에 세상의 눈으로 보면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그가 온 마음을 다해 했던 개혁 운동은 이제 실패로 끝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죽음으로 끝났습니다. 우리 장인께서, 제 아내 할아버님이 우리나라 초대 감리교 목사로 평양에서 순교하셨습니다. 나중에 우리 장인의 은혜를 받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어떻게 우리 아버님께 천국 가셨지만 효도하고 싶어서 감리교 백령사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습니다. 제 아내를 데리고 미국을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서 아펜셀라 선교사가 태어난 곳, 공부한 곳, 대학교, 그 도서실 다 사사지 찍고 한국에 도착한 장소, 그분이 배에서 전라도에서 순교 배에서 한 여인을 구원하려고 하다가 거기에 죽은 마지막 장소까지 수없이 다니면서 다큐멘터리를 다 만들어서 이제 한 4%만 만들면 완성이 될 터인데 제 장애는 하나님 품에 안겨서 이것이 완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것을 실패라고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동기를 보시고 과정을 보십니다. 완성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영원합니까? 아닙니다. 우리 집에 그게 저희 집이 아니고 좀 우리 동일 삼촌 집에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전 그 동기를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과정이 천국 가시기 며칠 전까지 작업을 하시던 그 과정, 본인은 이제 이 세상을 마무리할 날이 며칠 안 남았다고 알고 있는데도
이걸 계속 완성해 가는 그분의 모습이 그때는 몰랐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게 인생이구나, 이게 요시야 왕이구나, 이게 우리가 살아야 될 길이구나 가르쳐주시다. 결과가 아닌 동기와 가정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개혁운동은 그가 죽음으로 끝났습니다. 그가 죽은 다음에 나라는 아주 비참한 운명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잘 들으세요. 요시야 왕은 캄캄한 시대, 어두운 시대의 등불처럼 환한 빛을 우리들에게 비춰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돼. 캄캄한 세상에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돼. 므낫세, 아몬, 여야킨, 시드기야, 이렇게 악하고 못난 왕들 사이에 끼어 요시야 왕은 빛을 비추고 있습니다. 이것이 크리스찬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해도 이렇게 빛을 비추는 코너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